목사님, 사모님을 만난 게 저의 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정말 이런 훈련이 없었다면 저의 믿음이 지금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문막제일교회 2대 담임자로 이 교회에 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원주제일교회 100주년 기념교회로 세워졌고요. 저희 교회 재적은 우리 어린이 다 포함해서 97명 재적 인원이 되어 있고요. 네, 우리 교회는 제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균형 있고 영적 성장을 이루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세우는 교회로서 영혼 구원과 더불어 제자를 삼는 또 제자 되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세우는 교회. 네, 저희 교회는 사실은 제가 6주년 때 왔지만 100주년 기념교회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106년 된 교회랑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도들의 이런 신앙의 습관이라든가 생활이 완전 전통적인 100년이 넘는 그런 교회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새롭게 제자훈련을 통해서 변화된다는 것이 좀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풍성한 삶의 기초부터 초대부터 차근차근히 하나둘씩 단계를 배워가면서 사람들이 변화가 생기고 또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저는 이제 알파 코스를 한 7년 정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 알파 코스 사역을 좀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G12 사역, 우리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이든지 또 베델 성서, 크로스웨이, 전도 폭발, 또 오이코스, 특별히 또 예수전도단 PDTS 훈련도 받았고요. 또 온누리교회 1:1 제자 양육이라든가 또 교회 성장 연구소의 MTS 여러 가지 훈련을 제가 받았는데 제가 받으면서 제일 좀 의아했던 것이 이제 우리 매뉴얼대로 해라. 우리랑 똑같이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또 피교육생도 다르고 성도들도 다 다른 위치도 다르고 도시와 농촌의 어떤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것을 매뉴얼대로 하나. 그래도 해봤지만 좀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고요. 제가 하나복에 와서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나들목교회도 케이스다. 여러분들도 케이스고 다 케이스다. 우리는 케이스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 케이스에 따라서 어느 곳에 있든지 자신들의 케이스를 만들어 가라라는 그런 내용이 저에게 많이 도전이 됐고요. 또 다른 세미나에서는 사실은 순간적으로 많은 부흥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가장 이렇게 도전을 받았던 거는 한 명의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는 7년이다. 맥시멈 10년이 걸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진짜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2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저도 조급하게 좀 많이 이렇게 리더들을 세우려고 했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7년이라는 과정 최소 10년 정도까지 바라보면서 우리가 리더들을 세워야 된다라는 말에 다른 세미나와 정말 다르구나. 하나복 세미나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많이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고 도전을 받았고 그래서 제가 하나복을 우리 교회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적용하면서 어려운 점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의 여러 가지 제자 훈련, 성경 공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복 제자 훈련은 정말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그리고 제가 이런 세미나를 듣고 오면 닭달 치면서 많은 성도들을 좀 이렇게 끌고 가려고 했었는데 이 하나복만큼은 제가 정말 천천히 해라. 천천히 해라.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어서 정말 천천히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람을 세워나가는 또 변화를 목격하고 또 성장시켜 나가는 그 일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서 목사님 모습 보면서
이렇게 토끼와 거북이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토끼같이 목회를 했거든요. 그냥 조금 더 빨리 가야 되고 조금 더 높이 뛰어야 되고 뭐 이렇게. 근데 지금은 거북이같이 사역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느리게 가지만 좀 더 주의를 살필 수 있고 정말 주의 깊게 신중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우선은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 한 1년 전부터 시작을 먼저 하셨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소소히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 언젠가는 나도 하겠구나. 그리고 그때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은 있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목사님께서 같이 한번 해보자. 처음이 본강자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하게도 마음문을 조금 더 열 수 있던 계기가 저희 교회에서 했어요. 찾아가는 본강자 첫 번째 타임이 저희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섬기면서 이제 나누면서 그렇게 시작하게 됐죠. 어떻게 보면 처음은 의무감으로 시작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목사님과 1대1 훈련을 목사님이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부부가 조금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공유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시간들을 갖게 됐고요. 사실은 이제 아내에게 누군가가 전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강원도에서는 사실 없었습니다. 또 서울까지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입금이로 또 아내가 따름이로, 아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게 공유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 진짜 너나 잘해라라고 하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게 1대1 제자 양육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 아내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여주고 또 나눠주고, 그래서 정말 어떤 큰 뭐 트러블이라든가 문제 없이 그 과정들을 잘 소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했던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선택권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나 잘하세요가 조금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퍼펙트한 답안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잘 못하면서 하는 척한 것도 너무 많았고, 또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것도 너무 많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자유함이 없이 어떤 율법적인 거에 갇혀서 했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한 6번째 만남쯤부터 조금 많이 편해졌어요. 저도 놀란 게 한 6, 7번째 갔을 때 제가 목사님한테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어렸을 때 상처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둘이 한 1시간은 울었어요. 둘이 손잡고 1시간은 울었어요. 근데 그때서야 이게 회복이 시작되는 것 같은, 왜냐하면 정말 남편이지만 그리고 목사님이지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꺼낼 수 있는 용기도 있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목사님도 예전 같았으면 그거 아니지 막 이랬을 수도 있는 것들을 변한 게 그거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몰랐구나, 이런 어떤 인정, 그런 것들을 시작하게 되면서 저도 이제 조금 더 편안하게 제 거를 어떻게 보면 내어놓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어요. 하나복을 하면서 목사님의 변화는 좀 더 공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사역에 대한 공유뿐만 아니라 저희가 성격이 정말 다르거든요. 취미도 같은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TV 채널도 같이 보는 게 별로 없어요. 저는 산책하고 산보하고 이걸 너무 좋아하는데 목사님은 그걸 제일 싫어하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당신하고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는 내가 산책을 좀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2번, 3번씩 1시간, 2시간 산보하면서 그냥 자연스러운 삶을 나누고 또 사역을 나누고, 이런 소소한 그런 변화들이 생겼죠. 네. 그리고 가정에서 이제 도움도 많이 주고요.
가정의 살림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진 것 같고요. 그 와이프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집에서 뭘 하고 있으며 무엇에 관심이 있으며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것을 알아주는 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조금 좀 커졌다고 그럴까요? 아무튼 그런 게 있었죠. 네. 제가 이걸 하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내 입장,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또 아내가 좋아하는 거, 또 관심이 있는 것도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사실 풍삼기를 하면서 그런 것 마음을 좀 많이 주셨던 것 같고 좀 더 좋은 관계, 깊은 관계, 또 이렇게 좀 서로 생각할 수 있는 관계를 더 형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목사님이 참 많이 조금 편해지셨구나. 그전에는 뭐 또 하세요, 뭐 또 하세요, 뭐 또 해야 돼요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많이 몰아붙이셨다면은 요즘 실수하는 것도 너무 이렇게 이쁘시고 이렇게 저희들을 풀어놓으시는 거 알아서 하십시오.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도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탁 풀어놓으시니까 오히려 더 해야 되겠다. 기도해야지. 나를 위해서 하니까 해야지.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고요. 예전에 했던 새가족을 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형식이었죠. 어떤 기본적인 것들, 지식을 가르치는 것가 주가 되었었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살짝 개인적인 교제가 있었다면 지금 이 하나복을 시작하면서 지식이 아니라 교제의 시간을 더 많이 가져요. 그래서 그 성도가 교회에 왔을 때 자기를 아는 사람, 자기를 환영해 주는 사람, 또는 자기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안정감을 갖게 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복음에 대한 진리를 이분이 이제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세례까지 이어질 수 있게. 그래서 저희는 2가지 과정을 마치면 그 다음 주에 바로 세례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정착하고 그다음에 이후의 과정은 이제 제가 권유를 하고 그분이 받아들이면 다른 리더가 이제 풍삼기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전교인을 대상으로 일단은 풍삼 초첫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좀 의무적으로 또 강압적으로 성도들에게 참여를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정말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한 20명 정도 저희가 풍삼기를 전수를 했고요. 또 풍삼 초첫기를 하고 있는 분들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삼기 하신 분들 중에 우리 3명이 우리 핵심 리더들인데 그 리더들이 지금 풍삼 초첫기를 성도들 가운데 찾는 이들을 또 성도들 가운데 이끌이로서 세워져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 중심 멤버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제 훈련을 잘 받아왔던 분들이 기존의 이제 제자훈련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복 제자훈련을 하면서 복음 전수에 대해서 많이 도전을 받으시고 최소 5명 이상 풍삼기를 전수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저희 핵심 멤버 3명으로 돼 있고요. 예전에 훈련받았던 분들 중에 대부분은 셈이 나서 아니면 목사님이 이걸 하면 더 좋아하시겠지, 인간적인 열심 이러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포기하거나 그만두는 사람들 내지는 관계가 안 좋아지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과정들을 겪었었다면 이 하나복 제자훈련 가운데서는 정말 영혼을 향한 긍휼함, 열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계속 깎아내는 그런 과정들을 본인들이 그것을 자원해서 하는 것 같아요. 이끌이를 하면서 제일 많이 얻는 유익은 저를 끊임없이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되어진다는 게 또 있을까 근데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저는 참 좋았고요. 그리고 교제를 통하여서 계속 도전을 받아요. 제자훈련이라기보다도 그 사람을 알아가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더 귀했던 것 같아요. 한 9명 정도의 그 제자훈련을 했거든요. 더 깊어지고 더 좋아져요.
그리고 한영혼에 대한 그런 관심이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의무감이 더 많았는데 이제는 정말 그 영혼, 순수하게 그 영혼 자체를 이렇게 좀 더 품을 수 있는 그런 여유 이런 것도 생긴 것 같고요. 아마 죽을 때까지 하겠죠? 또 한 분은 사모님이셨는데 교회가 분열될 만한 커다란 조금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러 오면 울다 갔어요. 한숨 쉬다가 그러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회복해서 새 힘을 얻어서 또 가고 그 다음 주에 오면 또 그렇게를 정말 저도 무거운 마음으로 만날 때마다 오늘은 어떻게 됐을까 막 이런 근데 결국은 이 사모님이 승리하셨어요. 제가 잘 가르친 게 아니라 그분 스스로 그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알아가더라고요. 찾아가고 그러면서 되게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의 어려움이 물론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담대하게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되고 그 상황을 잘 정리할 수 있게 하나님 지혜를 주셨고 기억에 남는 것은 풍삼기 제자 훈련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삶을 함께 나누면서 따름이와 함께 친밀해진 것이 또 좋았고 또 따름이가 잘 성장해서 교회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모습들 보면 기쁘고 우리가 이 하나복을 하면서도 가장 좋은 거는 성도들의 이제 내면적인 회심의 변화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하고 있는 사역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찾는 이 사역. 그래서 이 찾는 이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는 다니지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이들이 회심이 없고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지금 한 명씩 두 명씩 계속 풍삼초첩으로 초청하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회심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또 오랜 동안 신앙생활 했던 우리 원사님들 중에서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는데 이렇게 알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 중에 정말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는 그러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회심의 현상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정말 건강한 목장이 세워지고 목자가 세워지고 우리 평신도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내는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저희가 속한 이 문막이라는 지역은 원주 외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도 연약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 수준에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들이 정말 자기가 꿈꾸었던 그런 삶의 기준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이런 위치의 기준이 아니라 그 마음에 품은 것들을 좀 이렇게 행동으로 옮겼으면 좋겠어요. 자신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눅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담대하게 그렇게 살다 보면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서로를 이렇게 보듬어 가다 보면 누가 봐도 우리 교회는 그냥 뭐 숫자도 물론 중요하죠.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평안도 누리고 위로도 누리고 또 새 힘도 얻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은 그런 나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과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부탁할 말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여유롭게. 제가 지금 4년 정도 오래 하고 있는데요. 풍삼기 전수자는 13명입니다. 제가 옛날 같았으면은 정말 6개월에 13명이 했을 텐데 지금 제가 천천히 여러분들이 이것을 배워갔다고 해서 바로 막 전환하고 또 바로 막 실천하고 바로 막 용어도 바꾸고 막 하나복에 맞춰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천천히 여유롭게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만의 케이스를 만들어가면 정말 멀리 7년을 바라보면서 내가 리더를 한 명을 세우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한다면 정말 좋은 결과와
또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